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3장의 말씀은 결혼식 전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이 밤중에 꿈을 꾸는 장면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이 어떤 날입니까? 서로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그날이 설레이고 또 걱정, 불안 혹은 기대 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여인이 결혼식을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식 전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드는 중에 그 상대방을 얼마나 만나기 원하는지 꿈속에서도 상대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꿈에서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자기 옆에 침대에 누웠겠죠. 자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옆을 싹 돌아봤는데 없는 것입니다. 왜 없냐 하면서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그래도 보이지를 않자 그 여인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이라도 한밤중에 어떤 여인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 모습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아예 여인이 밤중에 성 안을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여자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는 여인이 한밤중에 밖을 돌아다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안을 돌아다니다가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혹시 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찰하는 사람들, 순찰자들을 지나가자마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꿈과도 같은 일인데 우리가 꿈에서 어떤 장면이 순식간에 휙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순찰자를 만나자마자 지나가자마자 바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순찰자가 어떤 대답을 했다, 우리가 찾아주겠다, 함께 찾았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한 묘사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어머니의 집 혹은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집이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이기도 하고 어머니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그 남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소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 밤중에 여인이 집을 박차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뛰쳐나갈 만큼 남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고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뛰어나갈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꿈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꿈에서도 보이지 않으면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 1절에도 사랑하는 자, 2절에도 3절에도 그 밤중에 순찰하는 사람들에게도 묻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냐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얼마나 3자에서 보면 닭살 돋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났습니까? 봤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남자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남편을, 내가 나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인데, 우리의 사랑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꿈의 이야기가 끝나고 6절부터 11절은 이제 꿈을 지나서 실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연기, 기둥, 유향, 향품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혼식 당일에 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향기로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술람미 여인이 등장할 때 나오는 향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광경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7절에는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묘사를 하면 금색과 은색칠이 되어 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가마이고, 또 그 가마 옆에 누가 지키고 있는가? 특별히 엄선한 60명의 용사가 그 가마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가 얼마나 용맹한지는 사무엘 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용사를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사 가운데 한 명은 겨울에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용사가 얼마나 용맹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맹한 용사들이 60명이 가마 옆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휘황찬란한 이 화려한 가마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 있고 화려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인이 꿈속에서 결혼식 전에 남자를 사모했고, 또 만나지 못하자 막 불안해하면서 막 찾아 나섰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닌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결혼식 당일 되니까 막상 결혼식에 엄청 위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을 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라. 근데 그 왕을 보니까 그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그 왕의 관을 쓰고 있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마국간에 아주 초라한 그 마국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치 솔로몬 왕을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오신 주님을 보라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 백성을 만나신 후에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의 밤중 모습처럼 불안한 모습, 걱정하는 모습, 근심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이후에는 진정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언제 그러는 듯이 꿈처럼 이전의 어려움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그 사랑이 이제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하게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술람미 여인이 보여줬던 이 사랑처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